해마다 겪는 수해가 올해도 전국에 걸쳐서 많은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해당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전달되기를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임시 공동의의가 있습니다. 임시 공동의의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됐지, 무슨 당회를 하고 재직기를 하고 공동회의를 해야 하는가, 무슨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을 뽑는 선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목사가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예배만 인도하면 행복하겠어요? 목사가 당위 재직기 공동의를 주재하고 이런저런 문제에 신경 쓰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가끔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성경을 공부하는 일 외에도 처리해야 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모임, 집단 혹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런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려면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금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강림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나요? 저와 여러분은 강림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드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강림교회의 행정과 조직과 제도에 동의하기에 강림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강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우리가 강림교회에 다닙니다. 이런 강림교회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속상할 겁니다. 우리들이 강림교회에 지속적으로 모이고 강림교회를 오랫동안 세워나가고 이 강림교회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동체가 행정적으로 잘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살림을 해야 합니다. 목사의 사례비도 마련해야 되고 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본질인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 살림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책임자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책임자들, 리더자들, 섬기는 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휴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요, 평신도들로 구성된 재직교회나 당회가 여러분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전문인들이 회개도 보고 살림의 중요 사안을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집단 지도 체제를 선호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교회 휴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고 다음 세대까지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교육 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만큼 중요한 게 휴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휴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개신교는 성경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66권으로 한다, 이 결정을 예배에서 했을까요? 휴에서 했을까요? 성경 66권을 경전으로 삼겠다는 결정을 하나님이 했을까요? 교회가 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막연하게 성경을 경전으로 선택하는 이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약은 AD 90년 얀미아효에서 유대 랍비들이 결정을 했고,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어요. 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경전으로 채택되었고, 교회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는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개신교는 집단적인 지도체제를 선택했지만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큰 리더자가 목사입니다.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를 선택할 경우에 예배에서 결정했을까요? 효에서 결정했을까요? 저는 강림교인 여러분들이 당회의 재직이 공동회의를 거쳐서 청빙이 되었습니다. 우리 후임 목사이신 이경준 목사님도 1년 동안에 걸친 목사 청빙위원회가 여러 번의 효를 반복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서울 장로신학대학교 은퇴 교수님이신 이미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난 1월에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셔서 우리 교회 목사 청빙위원회 활동을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번에 그분이 책을 펴내면서 한국교회 모범적인 목사 청빙 매뉴얼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 교수님이 우리 교회 청빙위원회 활동을 듣고 탐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 청빙위원회 활동 기록을 책에다가 수록해서 한국교회에서 목사 청빙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으니 책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10월에 우리 교회 목사 청빙위원회 활동 기록이 담긴 책이 출간하게 됩니다. 무척 기대가 돼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효에서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교회에서 효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는 공동회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개의되는 임시 공동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효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섭섭하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투표합니다. 사실 개신교회에서의 공동효,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족효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강림 가족의 효가 열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학개는 이스라엘의 제2성전을 지을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후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방법으로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와 율법입니다. 문자가 크게 활용되지 않았던 고대 세계에서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운 후에 온 민족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점을 가졌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정한 장소에서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완공되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때 세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50년 정도 지나자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는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민족 신앙을 찾고 유대민족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대체할 성전을 짓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당시 스룹바벨이라는 유대 총독을 중심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등의 예언자들이 성전 짓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때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제2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자고는 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생활 형편은 성전을 지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않아서 백성들은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데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무리 밥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더라도 성전을 지어서 신앙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신앙을 회복해야만이 더 가열차게 생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가난했지만 결코 성전 짓는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학개 예언자가 오늘 구약 본문에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보면요, 이 구절이 참 눈물 나는 사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을 비싼 돈을 주고 와서 성전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은 백향목을 수입하기는커녕 기둥이 될 만한 반듯한 나무 하나 구하기도 힘듭니다. 지금의 형편에서는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전 짓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학개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로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성전은 비싼 돈을 주고 산 제목이나 고귀한 재료로 지어야만 성전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땀과 눈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땀과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유대 민족은 하나가 되고 거칠고 험난한 이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적 힘, 영적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제2성전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난할 때 지은 성전이고, 이 때문에 유대인들의 진한 땀과 피눈물이 담겨있는 값진 성전입니다. 민족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눈물겨운 수고가 이 스룹바벨 성전에 깃들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건물을 성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자체는 분명히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당은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학교 그러죠. 학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학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휴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을 뭐라고 그래요? 국회의사당. 판사가 재판을 하는 공간을 우리가 법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뜻이 있어서 건물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교회당은요,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당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공동체가 곧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유대인들이 눈물로 성전을 지었듯이 오늘날도 성전인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땀과 눈물과 희생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자본과 과학이 중심인 그런 시대가 되었기에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사람들이 유면하게 됩니다. 요즘에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침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인들의 책임을 자꾸만 묻습니다. 일정 정도 교인들의 내면적 책임, 이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대가 자본과 과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과 파도가 휩쓸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본과 과학이라는 거대한 풍랑과 파도 앞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몸부림은 작은 몸부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신앙을 지켜나가면, 그러면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본과 과학에 잠식된 세상이라고 해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모래성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너무 슬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성전 교회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튼튼하게 우뚝 서 있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자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교회가 험한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도 12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을 조직하셨고 초대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뽑아서 교회의 행정과 정치를 통해서 선교를 확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시대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 지역에 우뚝 서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누군가가 책임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야 존속할 수 있고 누군가가 땀 흘려 섬겨야 하고 수고해야만이 오랫동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없이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집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필요 없는 지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모두가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인은요, 그 어떤 교인이라도 꼭 필요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될 귀중한 존재입니다. 가끔은 이제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푸념소리를 제가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아이 목사님, 나 같은 늙은이가 교회에 뭔 도움이 되기나 한가요? 세상 모임에서는 시간 지나면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큰 잘못한 행정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당의 재직기 은퇴 연령이 있습니다. 당의원들, 재직위원들, 즉 항존직 직분자들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가 뭐냐 그러면 무슨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면 가장 큰 책임은 예배 취소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큰 책임인데, 아니 은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재직기 70세 은퇴하면은 예배 설렁설렁 드려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퇴 연령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연령을 없애니까 어느 교인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때요? 장로, 집사, 권사들이 최고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 은퇴가 없습니다. 몸의 지체가 하나 없으면 온전한 몸이 안 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도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는 역할이 있습니다. 손에는 손의 역할이 있고 발에는 발의 역할이 있고 눈에는 눈과 귀와 코에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오장육부에도 오장육부 역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지체들이지만 역할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이 있고 안수집사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서리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있는 차별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혼돈하면 곤란해요. 다만 역할이 다른 구별된 평등한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이마에 붙이는 상표가 여러분 아니에요. 렛테르가 아니에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요구해야 하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직분을 가졌느냐 여러분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가 가진 직분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참 재미있는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분의 주장은 목사가 은퇴를 하면 평신도로 돌아가서 교회에 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목회를 은퇴하면 평신도다, 이 얘기예요. 목사는 목회할 때 목사이지, 목회를 하지만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도의 한 사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회 생활에 참여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칼럼을 썼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신교인은 만인 사제직을 근본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사제로 살아갑니다. 목사도 사제이지만 장로도 사제이고 안수권사도 사제이, 집사도 사제이고 권사도 사제이고 서집도 사제이고,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제들로 살아갑니다. 다만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에 목회하는 동안에는 목사로 역할하고 장로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장로이고 집사 권사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집사 권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직접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제 제사장들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근본입니다. 근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은퇴를 하고 5년 내에는 우리 강림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안 온다는 거 아니고요. 하여간 계획을 해요. 목사의 이미지를 지으려면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년 후에는 우리 강림교회에 등록해서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니까. 평신도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일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제가 평신도가 강림교회에 대해서 주차관리부장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관리부장에 욕심 있는 집사님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5년 뒤에는 강력한 주차관리부장 후보자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주부에 우리 교회 항존직 일꾼들로 당회에서 공청된 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들은 먼저 당위가 공천위원회가 되어서 심사합니다. 하나님이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한 당위가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여러 가지 개인의 신앙생활을 살펴본 후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공동의회에 공천을 했습니다. 당위는 후보자들의 예배 참여,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활동, 지도력 등등을 참고해서 후보자로 공천합니다. 후보자들은 두 가지 면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는 자신이 만약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선택되어서 안수받게 되면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내가 장로가 되면 어떤 멋지고 위대한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 안수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교회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직분 감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존직 직분자들의 제1책임은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직분자들의 최고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주일 오후에 있는 구역 말씀 예배, 수요 성경학교, 새벽 기도일, 이렇게 공식 예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일 예배, 구역 말씀 예배, 수요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결단하면 안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라고 강조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거 충분합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항존직이란 교회 살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10억이 넘어가고 가족 수가 1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규모의 살림입니다. 이런 교회 살림을 속 터놓고 의논할 때 중요한 점은 시험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볼 때가 언제냐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가는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그 자료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러면 1번이 뭐냐 하면, 교회에 가면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한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제가 목사로서 치욕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지만 오랫동안 제가 헌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서 그게 또 이렇게 그 불만인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교회에서의 돈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관심 있는 곳에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살림을 속 터놓고 의논할 때 중요한 점은 이게 그 항존직들은 시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교회에서 성숙한 신앙 가진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고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거나 직장을 잡고 어른이 됐다고 인정되면 부모들은 함께 집안 살림을 의논합니다. 한정직 직분자들도 각자의 살림 형편에 따라서 교회 살림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고 조금 작게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살림을 해야 하는데 살림 이야기를 하다가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안수받을 때 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들, 민감한 문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었다,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보에 기록된 후보자들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살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시험 들지 않을 만큼 넉넉한 신앙과 큰 가슴을 가졌는가? 기도하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공동휴, 강림, 가족교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항존직 선거는 여러분 예민하고 가슴 아리를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올해는 슬그머니 넘어가고 제가 은퇴한 후 내년에 후임 목사에게 미룰까, 이런 잔머리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선출할 때의 진통과 부담은 선임인 제가 겪는 게 맞고 후임 목사님은 내년에 임직식을 주도하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전환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잔치하면서 전환기를 보내자, 그렇게 계속해서 호소해 왔습니다. 오후에 있을 공동회의도 잔치하는 공동회의, 환희와 감동 있는 그런 공동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에서만은 선거가 갈등과 충돌의 요인이 아니라 잔치와 축제로 승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우리 강림 가족 휴를 통해서 한국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유사한이 강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엄마 아빠가 다니던 이 강림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봅시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교회를 대대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강림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시대에만 존속하는 강림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존재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